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나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구천사도 나와서야 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러 빈양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예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담에 올리고 거서영 생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또 하늘도 자비를 이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나 한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거울과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여 공의를 베푸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천국 전사들을 동원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용기와 힘을 다하소서. 주여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주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새 믿음을 다하사 천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들의 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낙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을 찬양드리시고 김정규 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 주님의 날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버지 살아온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갈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나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저희들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은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잡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뜻을 구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아버지여 백살을 살아간들 아버지 잠시 잠깐 흘러갑니다. 아버지 저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 예수님이 영원하고 아버지 저 천국이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아버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참 기쁨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육신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영원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참 기쁨이요 아버지와 주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풍조에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진실로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아버지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8장 10절로 15절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2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승하에 장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몸이 아픈 성도를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형제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에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희 아가야가 와서 제가 더 기쁩니다. 우리 예원이 아가야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연이가 휴가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월달에 축복에 대해서 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제일 닮았다, 뭐 여러분하고 제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인간적이고 또 이렇게 약삭 빠르고 뭔가 이렇게 뭘 차지하려고 그러고 욕심도 많고 이제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쭉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출산할 때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불그스름하고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난 야곱은 이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형의 이 발을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못해서부터 그래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 하는 뜻이 이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듯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대단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제일 닮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근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름이 바꿔지고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성경 보면 계속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갔던 것입니다. 이 서로 편애를 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향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이제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붉은 죽을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뜬금없이 갑자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 깊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배가 고프다 우선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말로 이제 그렇게 장자권을 이제 넘겨줍니다. 근데 에스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스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근데 이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맹세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이제 에서에게 주어서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하고 장자권 이걸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를 하시느냐? 이 장자권은 첫 번째로 이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있을 때 장자는 2배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장자권이라는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이 권세란 말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가장 중요한 권세고 그래서 장자권은 하늘의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 그릇 식물은 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중요할까요? 땅의 축복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서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사,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그 권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권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으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제 한 주에 15만 원 하는데 전체 주가를 합치면은 이제 100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우리나라 제부자인데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30조가 넘었어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30조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 가지고 있는 그 모든 30조를 나한테 줄게. 네 축복권을 달라. 네 하나님 자녀 권세를 달라. 이렇게 만일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준다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권세, 구원의 은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대부분요 관심사가 세상에 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면 그래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애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그릇 식물,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그냥 이 땅의 관심사가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영계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신 하나님, 하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권을 이제 뺏었는데 이삭이 에사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한번 먹고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갔어요. 이제 짐승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형의 축복권을 또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하고 그 엄마 리버가 한 개 짜고 이제 형은 이렇게 털이 있기 때문에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 손을 이제 위장을 하고 목을 위장을 하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은 이미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나왔을 때 손을 만져봤어요. 이게 정말 이 에서가 맞는가 손을 만져보니까 설이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쏘가 넘어갑니다. 쏘가 넘어가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이 항상 하늘의 축복을 먼저 빌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줬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노아가 예를 들어서 세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게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부모 자녀에게는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야곱 너를 죽인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죽인다.
여러분 미움이 커지면은 이게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 나척해서 엄마가 알려준 대로 1800리 길이나 되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지금 해가 진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이제 하늘을 지붕 삼아서 땅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주님 주시는 꿈. 꿈에 보니까 한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이 사다리는 보통 사다리가 우리가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영적인 놀라운 꿈이에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다리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천국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주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유혹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 진짜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 했던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델.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그리고 사다리는 천국을 연결합니다.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사다리는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많이 있는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바로 이 사다리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의 사다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사다리 대신 예수님을 넣었어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과 땅이라는 구원의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 베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임재해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우리 예배할 때 그것을 향기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어드리고 이렇게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세계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 위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이런 단어들을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그럼 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을까? 야곱이 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델에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도하겠고 보호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군대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생활했어요.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부인 2명과 첩 2명을 얻어서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20년 세월 종사를 했고 14년 동안은 이제 라헬과 레아 때문에 그리고 이제 6년간은 재산을 부리기 위해서 했는데 20년 만에 이제 12자녀가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12지파입니다. 근데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걸 챙겨가지고 이제 아내들과 자기 모든 재산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몰래사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3일 동안 도망갔는데 라반이 이제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 후에 알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제 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7일 동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라반의 마음속에 어떤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해치고 이제 야곱의 재산을 뺏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호예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야곱에게 일절 말하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해치지 말고 야곱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라반이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야곱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나임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다니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항상 제가 그걸 느낍니다.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그리고 칼치게 도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로가 얼어서 블랙아이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킨다, 보호하신다,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전염병 가운데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사고 위험에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방패라는 것이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하는 게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라를 누가 뺏어갈까 이게 늘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이 동생이라 하자, 부인인데 누이라 하자 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이라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아내 삼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도 죽을 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네가 지금 데려온 사라 때문에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비멜렉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20장만 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 부하는 권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시고 너와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봤는데 바로 왕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이제 안 보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아홉 번째 장까지 절대로 안 보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재난이 와도 못 보내겠다. 노예가 지금 200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못 보내겠다. 근데 10번째 재앙에 바로 손들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 죽는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이 문설주와 인방에 붉은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붉은 피를 발라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가고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 죽이고 장자만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만.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이고 맷돌지라는 종의 장자도 죽이고 짐승의 이 첫 번째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고 이 초상이 안 난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다 장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천사가 가서 피가 없는 곳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죽이려고 하시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거기서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밤에 보내줬던 것입니다. 200만 노예를 보내줘. 그게 출애굽이지 아닙니까? 거기서 피가 어린 양 피가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문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렇게 보고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밥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일평생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의 공간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약에도 계속 피 얘기를 합니다. 시작에 들어오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주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인다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를 한다면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산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영혼이든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출입을 지키시고 사고 위험에서 지키시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험한 세상입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번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엘의 하나님. 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번엘.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창세기 32장이 있는데 야곱을 했던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형이 이제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군대 400명 거느리고 이제 막 야곱 죽이러 가자 하면서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 겁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잘 쓰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형한테 선물을 줘야. 그러면 이제 형이 좀 분노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성경 보면은 뭐 양떼, 소떼, 낙타 이거를 이제 선물을 다 해가 주는데 이것도 한목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길을 띄워가자. 첫 번째는 이제 소의 무리, 두 번째는 양의 무리, 세 번째는 염소의 무리, 네 번째는 낙타의 무리 열어가지고 이제 거리를 띄워가지고 에서를 만나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또 좀 있다가 또 이제 두 번째 선물이 가가 당신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형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겠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으니까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바로 기도, 야곱의 그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왔어요, 갑자기 야곱을 자꾸 씨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곱하고 이제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고 했어요. 날이 새면은 이제 이분이 좀 뭔가 정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나라 못 넣습니다. 나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안 하면은 못 넣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축복하소서,
축복 안 하면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에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이름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이제 옛날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우리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는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예수님도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긴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긴 자. 이긴 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만 잃어버리면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믿다가 좀 타락하고 믿다가 이단으로 가버리고 믿다가 지금 엉뚱한데로 가버리고 믿다가 안 믿고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전부 지금 지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상급을 받는 이긴 자가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족여행하면서 우리 시온이 성도가 이 신의 앞반이라는 영화를 보고 하도 좋다고 이걸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시온 이제 두 번째고 온 가족 김천에서 신의 앞반 보러 갔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사실 눈물을 흘리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이제 영화로 담았는데, 근데 여러 찬양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던 그 찬양도 거기서 나온 거기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여하튼 뭐 영화를 다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이제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또 그 영화를 이제 보는 분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나중에 신자가 돼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평 원망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하나만 봐도 나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일평생 감사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3년째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예수 믿고 이긴 자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내가 남한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믿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인데 따라합시다. 엘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성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위기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이렇게 동네 마실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불신자가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자 이래가지고 할례를 그들이 받도록 해가지고 할례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가서 그 하몰의 자손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왜 큰 문제냐면 지금 야곱은 가족이 적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을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야곱을 공격해 오면 야곱 가족들을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 뜻이에요. 그게 엘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온 가족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그들이 이제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격을 하면 큰일 안 납니까? 근데 추격을 못하도록 그 주변 사람들을 전부 두렵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하면은 기도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크게 보면은 전부 기도예요. 베델에서도 기도하고 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니엘에서도 기도함으로,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엘베델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냥 일평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처럼 예수 믿고 일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 마나임의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믿고 예수의 피의 오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정말 비슷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천국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엘베델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생애 속에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
가운데 손을 얹고 5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5분간 통성으로 주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의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아버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픈 성도를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박연수 목사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수성 목사님 척추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골절된 뼈가 속히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날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의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치료하시고 귀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척추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허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누바디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목내장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다 치료하시고 암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벽이 소멸되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시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더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금년내로 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가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사고의 의미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하시고 남북한의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2천만 명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출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축복이 맺듯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며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도록 준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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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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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준비하신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원합니다. 저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주님 받으시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온전히 예물의 금액을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아버지 믿음 상태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드리려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의 검은 가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령을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어.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감사합니다. 대리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전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봉선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성도, 박태우 강 부모사님, 이성은 성도, 박시원미 집사님, 손호식 집사님, 박은호, 박은재, 박인성 은사님 15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신종국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영희 성모님, 최수희 권사님, 김재수 성모님 드렸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이재근 이재호 송은재 성도, 전봉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호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정규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하수 집사님, 장예원 성도, 박서윤, 박준서, 박홍락, 장민주, 장동혁, 황윤희, 김진옥 집사님, 박영조 집사님, 강서구, 김원주, 강민주, 무신이정태, 강예신, 박태규, 강연희, 박종영, 모민영, 박민우 원사님, 홍진윤 집사님, 박시홍민 집사님, 박조일수, 박예지, 박건절, 박예원 성도, 무명으로 권영재 정의수 집사님, 권호영 성도, 민병강 집사님, 박종진 가정, 강희선 원사님, 신정수, 신민근, 이정태, 강예신, 강병주, 문시원, 강석구, 김원주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구제 특별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활의 가정의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다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하시고 일평생 인도하시는 축복, 보호하시는 축복, 공급하시는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다하사 영생의 복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바로 전도의 원래회를 가져주시고 그리고 식사 오후 예배 있고 지금 원래를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하 식당으로 가셔서 오늘은 짜장 밥을 맛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셔서 바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신 후에는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월 달에는 설날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식사 오후 예배를 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정도를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 성경 읽기 기도 여러분 주중에는 이 두 가지에 전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인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날려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몸이 아픈 형제들이 소개하고 계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